오늘은 말씀대로 365, 359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진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이야기하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특별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또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유행했던 이단인데요. 이 이단들은 육체적인 것은 열등한 것이고 또 영적인 것만이 이제 우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이단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왜냐하면 육체는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부인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부활할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지주의 유단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과 또 육체로 부활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을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경계하고 있고 요한 2서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2서에 비해서는 요한 1서와 2서가 이제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요한 3서는 특정 인물에게 특정한 사건을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이제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사도들을 멀리하고 또 오히려 또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을 이제 교회에서 사도들을 이제 높이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러니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스스로 으뜸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이 이제 어떤 타락한 이제 믿는 사람이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 1, 2, 3서가 끝을 맺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다서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자신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참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서의 주요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또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들, 또 이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이제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깨어 있을 것을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분란 일으키는 자들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씀이 길지 않고 짧은 말씀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이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 중에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본래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을 떠올리면서 이단과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편지의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언급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고 성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항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힘써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이에 관한 말씀이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힘써야 됩니다. 자신을 믿음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영생의 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도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폭이 큽니다. 철저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다 풀어진 모습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발만 교회 안에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궤도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신앙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철저히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자,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도 잘못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리 노력만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할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철저한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준하심을 기뻐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생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